이 4장부터는 실질적인 어떠한 적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굳게 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구하고 다시 한번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3주간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이미 그렇게 살아내고 있구나.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더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음란함을 버리고 아내를 잘 대하라. 오직 아내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대로 세교국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음란을 따르지 말고 오직 아내만 사랑하라 라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첫 번째는 아내만을 사랑할 것, 음란을 버릴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형제를 해하는 것이 아닌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은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이미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책망이나 잘못됨을 지적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는 참 잘 살아내고 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이 데살로니가 이 동네만 사랑했던 것이 아닌 이 북그리스 지역, 이 전체를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방화동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거룩해야 되는데 온전히 아내만을 사랑할 것.
음란을 버릴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좀 자세히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버리고 오히려 더 다른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몰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칭찬을 들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더욱 힘써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음란하지 말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할 것과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살아낼 것을 권면하셨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형제 사랑하기를, 또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